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정해지고 늘 똑같은 삶대로 시작되어지고 또 하루를 마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거 특별할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아무 노력 없어도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평소와 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전방에서는 경계국무를 서면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또한 총탄의 위협 가운데, 포탄의 위협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트라우마 가운데 떨며 걱정하며 잠을 이룬다는 것이죠. 새벽에 출근하여 도로를 청소해 두는 청소부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깨끗한 도로를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운전하는 그 기사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손길들이 있기에 우리의 아침이, 우리의 하루가 평소처럼 시작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을 만나신 하나님은 창조의 지혜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욥이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삶이 힘들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고난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에,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법칙에 대해서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시며 붙들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곳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명과 흑암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즉 빛과 어둠을 나누시던 창조의 첫날에 대해서 욥이 아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빛이 어디에서 나오며 어디로 가는지, 흑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지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욥은 평생 낮과 밤을 경험했습니다. 빛과 어둠은 너무나 친근했지만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끝나는지, 어디로부터 이 어둠이 와서 어디쯤 가야 끝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도 없는 빛과 어둠의 길들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들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잘 알고 있고 인간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 바라보면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중에 정말 티끌 같은, 정말 이 안에서도 조금 알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평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의 흐름과 또한 광야에 풀이 나게 하시는 공평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다라고 공평한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서 풀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서 흙을 부드럽게 하시고 누구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공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연한 순이 돋고 그것이 자라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 열매가 맺고 비가 내리면 그 딱딱했던 땅이, 정말 삽으로 해도 잘 안 파지던 땅이 비가 와서 땅이 적셔지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광야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살 것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그 땅에 내리시면 그 메마른 땅도 풀이 자라나는, 누구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 다녀야 하는 목동들을 위해서 광야에도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풀들도 부지런한 목동이라면 누구나가 양떼를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두를 공평한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정한 법칙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뜻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질서해 보이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정한 법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것들과 우주의 법칙들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늘의 별들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별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별들이 움직이는 법칙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을 비롯하여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별들과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법칙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행성과 행성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공평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일정한 법칙, 무질서한 것 같지만 일정한 법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영원히 주관하고 행하실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욥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의 현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일기예보를 이렇게 예측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맞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예측하는 것뿐입니다. 자연현상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우리의 지식은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날씨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고백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은 오직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한 분뿐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뜻과 나의 배워온 것들, 나의 학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리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것도 은혜이지만 오늘 그것이 내 공로로 되어졌다라고 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은퇴 또한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모든 교회 사역과 행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산돌 비전센터와 또한 어려운 환우들 또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